오늘 이제 말씀 보면, 이제 우리 성경 말씀 보면 이제 특별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이 이제 저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특별하지만 좀 개인적으로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 하나님 말씀을 대필하는 성경의 저자들입니다. 인류 역사상 얼마나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저자들은 약 한 40여 명 정도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면 그 성경을 쓴 목적이 분명하죠.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의 뜻을 대대손손 기록하여서 전하기 위해 이 성경 말씀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구절들과 이러한 권들을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여길 수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좀 참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 있냐면, 많은 이제 기록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저자들을 보면 첫 출발은 좀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따르고 섬기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여서 우리가 속된 말로 정말 넘사벽 같은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로 세워졌는데, 오늘 요나는 어떻습니까? 좀 우리가 좀 비벼볼 만하지 않습니까? 요나서를 읽으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며 그렇게 끌려다니는지, 끝에는 요나가 어떻게 되었다 이런 모습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지는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 그러면 왜 이런 요나를 선택하셨을까? 왜 그 많고 많은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을 두고 왜 이 요나를 선택했고 또 이 요나서를 왜 기록하셨을까?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영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있죠? 그 민족에게 선민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민족 중심, 민족 자체가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이다라는 그런 사상이 그냥 깔려 있어요. 그렇다 보니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방인들을 배척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한 예로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가장 빠른 길이 어떠한 길일까요? 직선길이죠. 그 직선길을 보면 그 가운데 어떠한 지역이 있습니까?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죠. 그래서 멀리 돌아갑니다. 이것만 보아도 그들의 민족주의 사상, 선민 사상이 얼마나 뿌리 깊게 내려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럼 이것이 신약 시대에 갑자기 생겼느냐? 아니겠죠. 대대손손 이러한 사상들이 흘러왔다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민족 사상인 것이죠. 그럼에 있어서 구약에서 대표적인 민족주의 사상을 보여주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들에게 외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보통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서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죠.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나에게 유익이 없더라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서 순종을 합니다. 근데 요나는 그렇지 않죠. 완전한 불순종을 의미하는 니느웨의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갑니다. 그렇다면 왜 이 요나는 본인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따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였을까? 요나가 이제 활동하던 시대는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시대입니다. 그 시기에는 이제 패권 국가가 어떤 국가냐면 아수르입니다. 근데 이때 아수르가 정복 전쟁을 하고 그 내부의 분열로 인해서 잠시 주춤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여로보암 왕이 그 틈을 타서 아람에게 빼앗겼던 그들의 영토를 다시 뺏어옵니다. 다 아수르에 소속이 되어 있던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이 그 땅을 취해 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시대는요,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가장 영토가 확장되었던, 다시 말하면 번영했던, 국력이 막강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때 요나가 어떠한 메시지를 북이스라엘에게 선포를 했냐면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어떻게 해요? 영토가 회복된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선포의 말씀이 조금씩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그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럼 이 영토의 확장이 어디까지 이루어질 것인가, 그들 나름대로 생각은 했겠죠. 하나님이 이 정도는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입니다. 그럼에 있어서 요나가 생각을 합니다. 영토가 확장되고 또 하나님 말씀, 내가 선포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수르는 무너져야 되는구나. 아수르가 그 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수르의 멸망을 뜻하는구나.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아수르와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를 생각해 보면 일본과 우리의 관계와 같다는 것이죠. 원수의 관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는, 민족을 너무 사랑하는 이 요나는 아수르가 무너지는 것, 이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원수가 다 멸하여지는구나, 우리 민족의 한이 풀어지는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겠구나라는 그 기대감 또한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생각을 가진 요나를 부르시면서 원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그 복음,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라. 하나님은 다시 요나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이 너는 일어나라는 이 말씀을 사용할 때는 어떠한 상황에서 사용하냐면 특별한 결단을 요구할 때 이 말씀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냥 저주하고 멸망하는 말씀을 선포할 것이라면 어떻게 해요? 요나는 기쁨으로 갔을 겁니다. 그렇지, 이제 저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내가 전파해야지, 저들을 망해야지, 기쁨으로 갔을 거예요. 특별한 결단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수르의 멸망이 아닌 아수르의 회복과 그들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요나는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아신 하나님은 그 마음에 미리 결단과 준비를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냐면 자기의 생각과 사상을 다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리셋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 붙들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고 알아서 알고는 있지만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니 때로는 순종이 안 되어지는 부분도 있잖아요. 나의 것을 내려놓아야 되고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고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이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요나 또한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멸망당한 그 니느웨 백성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요나를 보내시고 요나가 실수를 해도 그가 반항을 해도 어떻게 해요? 그를 다시 세우시고 돌이키시면서 그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저는 그래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내가 잘해서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실수하고 내가 넘어지고 하나님께 반항하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두시는 이유는 내가 이뻐서, 물론 이뻐하겠죠. 그러나 내가 이뻐서라기보다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다시 세워주시고 용서하시고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해요?
이런 양을 찾고자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레위기 18장 5절에서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고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좀 전에 노란색으로 있었죠. 사람이. 히브리어로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가 아는 단어입니다. 아담. 아시죠?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모든 인류, 사람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레위기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그 율례와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걸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너희들만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켰을 때 너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람이 이를 행하면, 모든 인류가 이를 행하면, 이방인들이 이를 행하면, 애굽 사람도 이것을 행하면 어떻게 해요? 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이나 에돔이나 아수르나 그 어떠한 나라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하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그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영혼들에게 있습니다.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선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찾으시는데 그 일꾼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크게 이 모든 민족을 향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을 전하는 목적도 있지만 조금 좁은 의미로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북이스라엘 그리고 요나 그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나서의 독자는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를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제 여기고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에게 주죠. 독자는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것을 보고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북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영적 상태를 요나에게 그대로 투영시켜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얼마나 지금 잘 안 되고 있는지를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면 요나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 여기서 아미떼는 어떤 의미냐면 진실, 신실함을 뜻합니다. 요나는 비둘기, 평화, 순결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를 비롯한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께 진실되고 신실한 아들이며 평화와 순결의 아들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평화와 순결은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 낳게 되는 열매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평화와 번영을 이루려고 합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국력으로, 우리 민족의 힘으로, 나의 열심으로 이것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이죠. 요나가 그렇잖아요. 나의 힘으로, 내 의지로, 이해되는 것은 순종하되 이해가 되지 않고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하며 하나님과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 사명에 따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자기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여기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투영시켜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들은 착각하고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라 했죠?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영토가 확장된 시대, 국력이 강한 시대, 그리고 경제력도 막강한 시대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지금 너무 잘 되는 겁니다. 내가 체험하고 있는 것, 내 삶에는 지금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있고 영토가 넓어지고 있고 아수르는
점점 쇠퇴하는 겁니다. 원수들은 점점 쇠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진짜 충분히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만 해도 하나님께 축복을 주시는구나. 이 정도까지는 하나님 허용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론 우리의 고난이 닥치지 않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때론 주의를 빠지고 말씀을 보지 않아도 우리가 번개를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 이 정도로 허용해 주시는구나. 저는 군대 가기 전에 정말 주의를 한번 빠지면 번개 맞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참으로 인해서 축구를 해야 된다는 이유로 종교 행사를 못 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번개 맞아 죽을 줄 알았지만 안 가고 나니 살아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부터 이 정도 되는구나. 2주 빠지고 3주 빠지고 한 달 정도는 고참으로 인해서 강압적으로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자발적으로 빠졌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거 보면 이 정도 허용해 주시는 거야. 그게 착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사랑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진실되고 순결한 아들로 살아가라 라고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요나와 같이 계속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서 다시 돌이켜 큰 물고기 뱃속에 머물게 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다시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돌아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다시 사명을 깨닫게 하십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이 요나에게 하나님은 바로 불러서 말씀하시죠.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내가 명령한 것을 그들에게 외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실되고 순결한 백성으로 살아가라. 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대로 살아가야 갈 때 우리가 이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진실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순결한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름에 따른 삶을 나는 과연 잘 살아가고 있는가? 요나의 불순종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죠. 이를 한 단어로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이제 게으름이란 책이 있습니다. 김남주 목사님의. 그 책에서 이러한 대목이 있었던 게 어렴풋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게으름은 단순히 나태함, 움직이지 않는,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열심을 가진 것을 게으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 게으름.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게으름은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잊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요나의 모습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선지자로서 민족을 향한 그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에는 게을렀던 것이죠. 박넝쿨이 말라버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내가 피해보는 것, 내가 힘든 것에 낙심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는 무관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얼마 전에 아내가 이제 말씀을 읽고 이제 기록한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참 은혜가 되어서 동의를 구하지는 않고 제가 공개를 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에 의지할 만한 것이 뭘까를 생각해 보았을 때 사람이 제일 쉽게 생각나는 건 사람, 물질이 대표적인 듯하다. 몇 개 없어 보여서 다르게 질문을 해보았다. 지금 당장 나에게 없으면 낙심할 것 같은 것들이 뭘까? 건강, 젊음, 가족, 남편, 자식들, 집, 당장 먹고 살 것들, 자유로운 시간, 물질, 인간관계 등등등 끝도 없이 너무나도 많았다. 생각보다 인생에서 꽤 많은 것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
여러분, 인생에 의지할 만한 것이 뭘까 생각했을 때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질문을 하면 주님을 의지해야죠.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야죠. 정답을 알고 정답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질문을 바꿔보아서 그럼 나는 무엇이 없을 때 주로 낙심을 합니까? 질문을 하면 많이 있죠. 돈이 없어서 낙심하고, 건강이 잃어서 낙심하고, 무엇이 없어서 낙심하고. 근데 이 낙심의 이유를 보면 대부분이 나의 필요라는 것이죠. 요나처럼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우리는 종종 낙심을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사명을 주셔서 낙심합니다. 저도 목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얼마나 낙심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왜 부르셨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 길이 얼마나 축복의 길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 길이 정말 생명의 길이구나를 알게 하시고 그 행복을 누리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아수르가 회개하는 것에 요나는 어떻게 하죠? 낙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두고 낙심하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은 멸망은 당하지만 나의 햇볕을 가려줄 박넝쿨이 없어서 요나는 낙심하죠.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그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특이하게도 요나서의 그 끝을 열린 결말로 끝내셨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 메시지를 읽는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선택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25장 15절에서도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유언할 때에 너희는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렇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질문에, 이 요구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택하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면서 부여하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기 위함에 있다는 것이죠. 그 사명은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선포는 세상을 향한 선포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먼저 선포되어져야 할까요? 나에게 먼저 이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신실되고 진실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만이 전부라고 고백을 하지만 이 세상의 어떤 것에서 결핍을 느끼면 쉽게 낙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또한 내 삶의 필요에 따른 그 결핍에 아주 민감하지만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결핍에는 우리가 둔감한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도 이해하시겠지, 이 정도쯤이야. 영적 게으름에 우리는 둔감하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우리가 깊이 묵상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내 영적 상태를 다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애통하고 또 통곡하며 회개한 요나와 같이 다시 주님 앞에서 애통하고 통곡하며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하여 다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모든 광연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